예, 요즘에도 이 하브르 교육이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브르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많이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라든지 여러 대기업들의 창업자들이 전부 다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는 것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들의 성공에 대한 이 성공담을 항상 알려달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을 알려달라고 많이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말하자고 하면 너무나 맥빠지는 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들었듯이 무슨 특별한 비법, 특이한 것, 다른 사람과 특이한 뭔가 있겠지 하지만 그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은 남들보다 기도하고 또한 항상 성경을 읽고 삶의 원리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인데 오늘의 성경 구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성공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공하기 원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공이 따라오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었지만 이 영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고 그 다음에 회심을 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유럽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세상에 길거리에 한 명 정도 하기도 힘든 이 세상에 유럽 전역에 전부 다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도의 수로 성공의 척도를 재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러한 바울이 우리에 있어서 이 삶에 숨어져 있는 이스터에그로서 성공의 비법을 말하고 있는데 14절을 보면 여기에서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들은 원어로 말을 하면 규모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군사 용어인데 낙오된 자들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들은 이러니까 군대들은 혼자 싸우지 않고 대열을 이렇게 만들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잘 못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 이 고문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대열을 흐트러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열, 이 규모를 만들지 못하고 흐트러져서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어진 일도 제대로 몫을 못하고 대열을 무너뜨리고 남의 신세를 지며 사는 게으른 자들을 의미해서 규모 없는 자들,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권계하라는 것은 충고하고 이끌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는 말은 마음이 약한 자들은 동료의 죽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군대에서 동료의 죽음을 가지고 이 얼마나 낙담을 많이 하겠습니까? 같이 사선을 넘나드는 이 동료가 죽었다면 거기에서 같이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은 이 오래 참는 것, 성령의 9가지 면 중에서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일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삶의 원리로서 가장 기억해야 줄 3가지. 첫 번째로 항상 기억하라라고 우리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굴이 매달 어둡고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니고 얼굴이 늘상 어두우면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얼굴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영면 중에서 사랑, 희락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능력인데 이 믿음을 잘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눈물도 많지만
이 기뻐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도 한에서 그 한과 슬픔 삶 속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지 이런 것이 다 기쁨으로 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가보면 사모님이나 권사님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항상 인상 박박 쓰면서 억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얼굴 아닙니까? 저도 이런 분들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을 정말 저희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내 친구들과 하루 이틀 있었던 일들을 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들어주고 그리고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TV에서 보면은 성철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작가들한테 또한 굉장히 좀 인격이 좋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고민을 말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어요. 직장 상사가 너무 나를 괴롭혀요. 막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통로를 할 필요 없이 기도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항상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생략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참 이런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불우이웃을 도우라 그러면 내가 불우이웃이다.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서 미랄 복지재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다 누가 돕는지 아십니까? 자, 어떤 사람들이 돕느냐면 가장 돈이 많은 부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또한 또 지긋하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 사회인들, 직장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기부를 하는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는 사람들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다 20대 대학생들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MZ세대들은 참 버릇이 없다. 자기만 안다 그러지만 제가 본 MZ세대들, 20대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돕는 마음들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줘도 저걸 믿으면 안 된다. 분명히 나한테 바라는 게 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무슨 보루이웃을 도는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마음에 좀 감사가 없으신 분들, 좀 불행하게도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은 쪽으로 가신 분들은 뭐라는 겁니까? 저런데 기부해봤자 돈 같은데 이상한 데 쓰인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뭔가 하나 삐딱하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뜻으로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특이한 능력이 일어나는데 기도 중에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언으로서 앞으로의 일을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는데 또한 그렇게 무슨 TV 보는 것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래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고 부모님한테 어떻게 드리든지 이 직장 생활을 옮길까 말까 지금 직장에서 어떻게 할까라든지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말씀에서 이 기도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공의 어떤 비법을 취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이스터에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숨겨진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얼마나 성공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공의 비결로 이것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 특정 유튜버들, 그러한 사람들이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찍고 성공에 대한 비법을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성공팔이라고 비난을 받는데 그들이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성공팔이는 아닙니다. 몇몇 분에 한정돼 있다는 것인데 이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자기들이 성공을 했다 하는데 그 성공의 이유를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벌이는 한 10억 정도 됐는데 200억 된다. 그리고 사업 규모도 조그만 사업체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무슨 대기업 가지고 있는 듯이, 그리고 성공의 방법도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써가지고 이 책을 보고 이 책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은 다 성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파리들이 정말 이 비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성공의 과정에서 과장을 하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제 일례로 결혼 정보회사에 다녔던 매니저들도 이렇게 보면은 과장에서 쓰는 사람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인증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사실 수입이 1년에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3천만 원으로 이거는 거의 애교인 수준이고, 중간중간에 사업체 하나도 없고 빚도 가득한데 그러한 사실은 쏙 빼놓고 무슨 자산가처럼 써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증을 하는 게 많다는 것. 이 우리의 삶에 과장과 허영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공한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수의 성공파리 그런 사람들 서학보다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특징들이 뭐냐면 자신의 성공을 부풀리거나 미디어에서 자꾸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성공파리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은 안 했습니다. 성공은 안 했는데 자신이 주식 투자를 잘해서 주식 전문가라서 부자가 돼서 지금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있다. 그리고 외제차를 막 끌고 다닌다. SNS에서 올리면서 나처럼 되려면 내 강의를 들어라. 그러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러는데 크리스천 사업가들은 이런 노출을 안 한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 책을 쓰긴 하지만 이게 경제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성공의 비결을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리기 위해서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스포츠 동영상을 생중계 해주는 이 버지의 한부영 대표, 또한 여러분들 많은 이런 곳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본죽, 그리고 이랜드, 미국의 햄버거 가게, 칙필레, 이삭 등. 근데 이 사람들 성공 비결을 말하고 보면 막 내가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다, 내 책 읽으면 성공한다, 내 동영상 유료 결제하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전부 다 기도로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정말 이겠습니까? 무슨 특이한 비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말을 믿기 힘든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성적이 올라가서 성공할 수 있냐?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가 미국의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여기에서 나타나라. 죽으신 예수님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해봐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내려와서 죽은 사람들 다 살리고 장애가 앉은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눈을 뜨게 하고 불치병 앓는 사람들, 안 가진 사람들 전부 다 이 자리에서 낫게 해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 예수님 고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왜 안 일으키시냐? 근데 여러분들 이 질문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여준다고, 눈앞에 보여준다고 당장 우리들이 믿음을 갖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타블로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타블로가 나왔는데 머무는데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스탠포드 제가 알기로는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졸업한 회사로 그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 타블러가 명문대에 나왔다고 하니까 이 타블러가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았다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을 하는데 졸업장을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래서 타블러가 졸업장 보여준 인증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는 그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장은 이렇게 안 생겼다. 완전히 다르다. 위조했다. 졸업사진 인증해봐라. 그래서 그 졸업장을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졸업사진 인증해봐라. 그래서 타블로가 졸업사진을 인증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왜 선글라스 끼고 있냐? 이거 딴 사람이다. 이거 거짓 사진이다. 한국처럼 얼굴이 다 나오는 졸업사진 인증해라. 근데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 선글라스 끼고 다양하게 스타일을 내고 찍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안 믿고 또 이번에는 교수나 학생 그 동기들 수업을 가르쳤던 교수들 증인으로 한번 보여달라. 내가 믿겠다. 그래서 이 타블로가 그런 사람들 증인으로 다 내섰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가짜 증인들이다. 가짜 교수다. 각자 학생들이다 하면서 끝까지 안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내려서서 죽은 사람 살려낸다. 암을 다 치료한다. 이런 기적 낸다고 이 사람들 믿겠습니까? 절대로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죽은 이들 일으켜 세우셨고 불치병으로 허리 피지 못하는 여인을 허리 피게 하셨고 일어나지 못해서 37년 누워있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 기적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이신 일도 있습니다. 이들 막 기적이라고 엄청나다고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면서 때리고 침을 뱉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놀라운 초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러한 성공의 비결은 이런 멋진 초능력을 보여준다고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지 이스터 에그처럼 숨어놓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저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해서 이 철학과로 갔는데 이 철학과 나중에 가니까 신학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철학도 신학에 있어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증인이신데 방학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이 동네 돌면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좋아가지고 한 줄 아십니까? 사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설교 때에도 막 전도해야 된다. 왜 전도 안 하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 주셔서 억지로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때 전도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게 어디 쉬운 줄 아십니까? 보면은 다 사람들이 피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고 그러면 제 얼굴이 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막 얼굴도 일그러지고 그런 불편한 표정들이 다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하고 저도 나름대로 요즘 말로 뭐라 그럽니까? 현타 왔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창피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미랄 복지재단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 기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때 이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스터 에그 삶의 비결은 여러분들 무슨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초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끄럽게도 저의 기준도 그랬는데 우리의 기준은 몇천억 대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수만 명이 모이는 목회자들만 엄청난 기적을 주신 분이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나름대로의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런 물질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성공한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직장에서 탈락하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들이 아니라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진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또한 가정들에게 전도하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작은 돈이나마나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고마운 대학생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인생의 성공한 자들입니다. 항상 기뻐할 줄 알고 항상 기도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성공한 인생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 바울은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에 전부 전도를 했다. 단순히 한국 하나도 아니고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 사도 바울의 말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네로에게 처형당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삶이었지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원리에 보기에 이 사람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도 하도 핍박을 많이 받아서 매도 맞고 쫓겨난 적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를 해서 처형당해서 이 세상을 떠났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서 하늘나라의 영광, 영원한 구원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성공한 사업가나 수만 명이 모이는 목회자님 그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지만 작은 기적을 행하는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작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기적으로 여러분들 성공을 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만 구해도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업가들, 목회자들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그 수만 명 모이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그래서 자기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두근거렸습니다. 왜 두근거렸냐? 그 청년이 자신을 아는 것처럼 아는 척을 하는데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이 두근거리면서 제발 목사님 나 아시죠? 이 질문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그 청년이 어떻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 아시죠? 근데 너무나 당황이 되고 미안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수만 명의 목회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힘들고 물론 수만 명을 목회하는 것도 기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은 저는 가지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중에서 열심히 일한 자들은 모두 칭찬을 했다는 것.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게으르게 아무 사역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작은 삶 속에서 기도의 삶 속으로서 기적을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는 사람들, 공부하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서울대에 안 보내시냐? 그런 것으로서 은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못 깨닫기 때문입니다. 기도로서 여러분들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다.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공부하지 안 해도 내가
너 서울대본에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바로 내가 전도 한번 안 했던 제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역자의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성공의 비법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